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6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섭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을 보내었는데 입춘이 지나며 바람도 햇빛도 많이 따뜻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빈틈이 없으시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빛이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오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정작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대로 외치며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한 뒤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진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이 머물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빛이신 예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자신은 사라진 요한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물가가 오르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데도 세상의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소식을 되씹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앗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이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서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요즘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때로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어려웠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더 신중하고 더 오래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심지어 이제는 살 날보다 천국 갈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우리들 삶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참 기뻤는데도 이제는 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이 그저 꽃길만 긋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꽃길만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가시밭길도 숱하게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이 있는 거 사실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목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쯤 그 험한 길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알아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지금 내 모습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인 제 모습을 봤어도 지금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에는 제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제자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인내를 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방향은 알려주셔도 아주 상세하게 그 일정표를 착 알려주시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죠? 한동안 진짜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이 이리저리 이동해 다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지만 세부적인 일정표는 주시지 않기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이끄심을 늘 되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재, 진짜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있는 듯한 시편의 표현대로 너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그런 날들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숨어 계시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외치며 가라고, 그게 우리를 신앙의 외길 인생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참 야속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재 고난과 아픔은 이렇게 힘든데 그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목수 출신처럼 보이는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만 보이는 그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눈으로 딱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시골 촌놈 젊은이처럼 보여도 그 풍기는 모습이나 언행, 즉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인의 행동들은 너무나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확연하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 혼인잔치에서 손 씻을 물을 문 앞에 떠놓았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그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닌데도 그걸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눈에 보지도 않고 그저 말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4장에 나오죠. 또 누워서 38년간 살아가야 했던 그 병자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들판에 굶주려 있던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거기 약자들과 여인들과 이런 사람들, 노약자들과 다치면 배부르게 먹인 사람도 한 2만 명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부르게 먹일 음식을 당장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눈앞에서 만들으시고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정말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서서히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다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구세주께 맡겨도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요지이죠. 오늘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혈육들, 동생들이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이 자기 형님의 유명세를 생각해가지고, 벌써 예수님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이제 좀 예루살렘에, 나사렛에만 있지 말고 시골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사렛 동네에서 덜 유명하게 일하시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라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크게 오해한 점이 있죠.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그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저 예수님 자신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치고 귀신 내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근면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 자신을 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예루살렘 대도시 그 중심으로 진출하라는 것 맞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시골에 살면 안 되고 빨리 서울에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니까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혼자 명절을 지키러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안 갈 것 같더니만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거느리고 가지 않고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이 드러나실 때가 되지 않았다. 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유명세를 위해 살아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어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드러나는 시기를 늦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봐도 예수님은 세상의 출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일주일간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명절 중간쯤 되었어야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유명해진 나사렛 예수를 왔나 안 왔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일부러 좀 늦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같이 오면서 자기들도 좀 이렇게 부각되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학 출신의 무식쟁이 출신의 목수장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서인지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는가 다들 놀라워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요, 배움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운 사람들을 더 능가하는 가르침을,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같이 가르치는 그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정보, 지식, 학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전수받은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막 이 학벌이 뛰어나가지고 그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들에게 막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학교 교육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한마디로 꿰뚫어 버리는 말을 하는 직관적인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지식을 말할 때 사람들은 우와 들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풀려고 온갖 개념과 방식을 동원하여 복잡하게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을 꿰뚫고 계시고 한마디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더 확실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씀하시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 늘 강조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이 소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말씀이며 진리 자체이고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함을 지녔기에 더욱더 그 교훈이 전하는 교훈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늘 보냄을 받은 자로 소개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 동생들과 명절에 오지 않고요, 보내주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홀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보내신 분을 위해 움직이는데 철저히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습니다. 늘 인생의 본질을 예수님은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본질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시험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사실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요,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그죠? 진실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소리요 외치는, 빈들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말이 아니고 소리라고 했죠. 세례요한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을 전하는 자로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안식일에 온몸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몸을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도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해준다고 8일 만에 아이 표피를 자르는데,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이 될 때 그들은 안식일이라도 8일째 되니까 그것을 표피를 벗기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로 너희들도 터집을 제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정말 잘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 옳은지를 한번 제대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에 이렇게 이들을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 것이 과연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그런데 갈로 친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거예요. 조상들이 해오던 전통 같은 것들인데 그걸 지키려고 너희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병을 고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이 하늘에서 정말 온 것인지 아닌지 제발 잘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시면서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외양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잘 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2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44절에 보니까 이 두 군데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속 시도하지만은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면은 이처럼 할례 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들다 보면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뜻조차 거스르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규칙과 법들이 부딪히고 성경 가운데 또 율법 가운데 부딪힐 때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옳다, 여기 옳다, 저기 옳다 그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해서 도리어 하늘에서 보내신 분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면서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세상에 살다가 지친 사람들,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수많은 가치관들이 많은지, 우리가 막 거기에 휩싸여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지금도요, 뭔가 확고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에서 막 힘있게 말하면은 왠지 그 사람들이 맞는 말 같아서 막 거기에 끌려다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때로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것, 사유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잘 고민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멍하게 남들 막 휘둘리지 말고, 그런데 당하지 말고, 대중들이 따라간다고, 내 또래 사람들 우르르 간다고 그리로 몰려다니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특히 욕하는 사람들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살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종교 장사꾼들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만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치가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바람인지 알리라. 부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출신과 배경만으로 위아래에 막 훑으며 판단해버리는 선입관과 우매함을 버리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는 그 진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과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가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유사품을, 모조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에 못 미치거나 무늬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중시하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에 속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내면에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면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외적인 움직임만 있으면 참된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 완전히 바뀌어졌네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형식주의가 되거나 더 심해지면 외모로 판단하다가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업적을 드러내는 그 차원의 사명 완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 성취보다도 무언가를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 친밀한 식탁 교제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떡과 빵 혹은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함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과 본질,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떡이신 주님을 먹는 일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외적인 행동도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가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는 자로 그분을 자양분으로 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에 거할 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외적으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구현되고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의 말을 판단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 더 진실한가를 우리 스스로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한권문을 지나게 하라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나의 말은 진실한가? 나의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나의 말은 친절한가? 나의 말은 진실한가? 나의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나의 말은 지금 친절한가?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우리 말은 점점 주님의 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씀 앞에 섬으로 세상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며 주님 말씀대로 인생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혼탁한 가치관과 말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금 시금석으로 삼아 늘 참 진리를 분별하여 본질과 핵심을 잘 분별하여 정말 주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목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7명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의 권사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그리고 홍제동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크고 크로나 크시도다. 크고 크로나 크시도다. 네, 우리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독서 모임이 있어서 잠시 가평 쪽에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옥원 성도님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아픈 분들 기억하셔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느헤미야 기도의 성경부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 홍수 속에서도 지금도 제대로 믿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큰 신앙의 그림만 보여주신 그 주님 따라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본질대로 가면 반드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공의롭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그래서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이에,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유옥은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